자, 오늘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두 구절 찾아볼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자, 다음 구절은 요한계시록 10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겠지만 네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갖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타나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설교의 제목은 말씀의 담대한 증인이 되라. 말씀의 담대한 증인이 되라. 자,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능력과 권세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향하여 충만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귀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이 작은 회중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들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향해 열려있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저희 학생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말씀의 담대한 증인이 되라예요. 말씀에 담대한 증인이 되라. 서점에 가면 책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 도서관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왜 기다려요? 읽어달라고 기다리는 거, 읽어달라고.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은 비참한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읽지 않는 성경은 너무 슬프죠. 그렇죠? 읽어야 돼, 그 성경을. 자, 서가에 꽂혀 있는 책은 책등에 제목이 쓰여 있습니다. 이 책등에, 이 책등이라고 그래요. 제목이 써 있어요. 자, 제목 없이 백지 상태로 있는 책은 없어요. 간혹 너무 얇은 책이나 개인적으로 만든 책은 제목 없이 제본된 것들도 있지만 서점에서 판매되는 책에는 반드시 제목이 있습니다. 책은 일단 제목을 보고서 집어들죠. 그리고 제목으로 인상을 줘야 펼쳐볼 마음이 들어요. 그 다음은 책의 저자를 보고 집어듭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내놓은 책은 그의 이름값 때문에 무조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종의 마니아죠. 미쳐있는 거죠. 좋게 말하면 심취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작가의 문체 또 스토리 전개 방식에 매료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책이면 일단 사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누가 베스트셀러 작가인가? 누구예요? 피터 러크만 박사님이죠. 자, 이번에 그 반지성인 선언이라는 책이 출간되었는데 러크만 목사님이 쓴 것이면 그 내용이 성경적이어서 얻고 깨달을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의 책이라면 일단 사고 보는 독자들이 있습니다. 책 제목보다는 저자의 이름이 판매에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피터 러크만이라는 이름이 그분의 책에 무게감을 더해줍니다.
피터 러크만이라는 이름이 그분의 책들에 영향력을 부여해요. 피터 러크만 하면 그 목사님은 킹제임스 성경에 관해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이시지? 성경 지식하면 피터 러크만을 따라올 사람이 없지라고 생각해요. 러크만 목사님의 성경 해석은 비록 그것이 추측이라 해도요, 일단 배우고 봅니다. 피터 러크만 외에는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러크만 목사님이 왜 그렇게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을까? 성경을 의심하지 않고 기록된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신 거예요. 안 믿으면 안 알려줘요. 뭐하러 알려줘요? 안 믿는데. 기록된 말씀에 인간 러크만의 생각을 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피터 러크만의 머릿속에 계속 넣어주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지식은 그분이 알아낸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된 거예요. 러크만 목사님한테 영광 돌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돼요. 우리의 자세는 믿는 거예요. 기록된 그대로. 그래야만 하나님께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러크만 목사님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본이 되는 분이세요. 피터 러크만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런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님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학자가 하는 말과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다르면 학자가 틀렸다고 담대하게 말했던 분이에요. 그 학자가 얼마나 유명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유명해도 성경과 다르면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러크한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성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세상에서는 몰라준다 해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존경받는 분이 되었습니다. 피터 러크만, 이성호, 이 두 이름은 그 이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들은 어쨌든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가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이에요.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에게 닥치는 일이죠. 사도 바울이 먼저 겪고 이것을 말씀으로 기록한 거예요. 자, 4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으며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가식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 영광과 오욕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내가 방금 전에 말한 게 바로 이거예요. 악평과 호평 두 가지를 다 받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거짓말 같은데 우리가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거짓말 같은데 진실하며 진리예요. 자,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하늘나라에서 유명하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자, 지금까지 읽어 내려온 것이 뭐냐면 4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는 내용들이에요. 만일 럭하 목사님하고 이소 목사님을 사람들이 좋아만 했다면 그분들이 일꾼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이 세상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셨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피터 럭하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죠. 이소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사도 바울을 따르는 길이고 피터 럭크만 목사님을 따르는 길이고 이성호 목사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2023년 4월 10일 오늘이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지 딱 2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는 말씀이에요. 그 성경을 3만 원 주고 샀든 5만 원 주고 샀든 10만 원 주고 샀든 엄마가 보던 걸 받아서 보든 표지 가죽이 새 것이든 헐어서 너덜너덜 하든지 간에 거기에 기록된 말씀들은 모두 다 살아있는 말씀들이에요. 책의 특징은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데 있어요. 우리의 몸은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군것질 많이 하면요 나이 들어서 골병 들어요. 병원 시대 지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책도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읽으면 언젠가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칼 마르크스의 책을 탑독하면 공산주의자가 돼요. 이런 책이 다 있냐고. 다 공산주의자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많아요. 음란도서를 탐독하면 음행을 저지르는 자가 되고요. 동성애를 미화한 책을 탐독하면 동성연애자가 돼요. 폭력도서를 탐독하면 폭력을 쉽게 저지르는 자가 돼요. 경영학 도서만 탐닉하면 경영학적 사고만 발달해요. 시만 즐겨 읽으면 시적 감수성만 발달해요. 건강도서만 읽으면 건강에 관한 이야기만 해요. 책을 읽는 사람은요, 자기가 읽는 책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어떻게든 증거해요. 책은 자기 자신의 증인들을 만드는 법이에요. 자, 그런데 가장 많이 읽히면서도 그 읽히는 비율에 비해서 가장 적은 증인을 가진 책이 있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전 세계에는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성경을 증거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변개된 성경을 보지만 그들은 자기가 보는 변개된 성경조차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하기를, 전달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다행이죠. 그런데 바른 성경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적극적으로 증거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입을 다물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일까? 사람이 두려워서 그래요. 사람이 두려워서 성경의 진리를 입으로 말하기를 거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들은 마귀의 덫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비록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있다 해도요,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주저하면 그 사람은 마귀의 덫에 걸린 거예요. 갖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0장
27절과 28절을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과 28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움 속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고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지붕에서 전파하라. 안에서 들은 것을 밖에 나와서 말하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놓고. 누구의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밖에 나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자, 이 두 구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무슨 의미가 나옵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요. 혼과 몸을 모두 동시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말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빛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전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그 책, 곧 성경의 담대한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야 돼요. 자, 다 함께 에스겔에서 가볼게요. 에스겔 2장이에요. 에스겔 2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주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말씀 전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부터 보면은요.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나를 반역하던 반역 잘하는 민족에게로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의 족속들이 내게 범죄하여 바로 이날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들은 뻔뻔스럽고 마음이 완악한 자손이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또 그들이 참든지 못 참든지 이는 그들은 반역하는 집임이라. 그래도 그들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인자야,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전갈 가운데 거한다 해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며 그들의 말도 두려워 말라. 그들은 반역하는 집이지만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용모에 놀라지도 말라.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너는 그들의 말을 그들에게 고할지니 이는 그들이 가장 반역을 잘함이라. 자, 찔레와 가시 고난이죠. 또 전갈 이것도 고난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듣든지 말든지 너는 일방적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요 곧바로 에스겔에게 한 두루마리 책을 주시면서 그것을 받아먹고 너는 반역하지 말라고 하셔요. 자,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야, 너는 내가 네게 말한 바를 들으라. 너는 그 반역하는 집처럼 내게 반역하지 말라.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한 손이 내게 뻗쳐졌는데 보라, 그 안에는 한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쓰여졌는데 그 안에는 애가들과 애곡과 화가 쓰여져 있더라. 자, 반역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한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자, 책을 먹으면요, 이 하나님의 책을 먹으면 에스겔이 반역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반역하지 않게 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책을 받아먹은 사람이 한 명 더 나오죠. 누구예요? 벌써 잊었나? 아까 읽었잖아요. 계시록 10장 다시 가봐요. 계시록 10장. 읽을 때 그냥 정신을 딴 데 놨구만. 계시록 10장 가면 8절에서 11절 다시 읽어볼게요.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타나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여기에 천사가 나오잖아요. 이 천사가 여기 1절에 나오는 천사야. 한번 볼게요. 1절에.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얼굴이 해처럼 빛나요. 발은 불기둥 같아가지고 누군가를 밟아 심판할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작은 책을 받아서 사도 요한이 먹은 거죠. 자, 요한은 그 책을 먹고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예언해야 했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먼저 먹는 사람이에요. 말씀도 먹지 않고 복음 전하러 가지 마요. 위선자예요. 말씀을 평소에 잘 먹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자, 그 후에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꾼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먹으라고 주신 책은요, 입에는 단데 배에는 써요. 자, 입에 달면 배에도 단벌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왜 그 맛있는 밥 먹었는데 속 쓰린 경우 있어요? 이건 뭐 위산이 많이 나와서 쓰린 게 아니에요. 위장병 말한 거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먹고 나서 소화시키려고 하면 그 말씀을 읽고 나에게 소화시키는 것, 나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면 스트레스, 고난과 박해가 닥친다는 거예요. 나는 설탕을 넣지 않은 커피는 싫어해요.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그 원두 커피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거는 이송 목사님이 주신 거예요.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쉼터 2층에 가면 그 본인이 드시던 그 커피 원두 내린 물을 주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드시는 그 원두 커피는요, 진하고 구수한 보리차 같아요. 커피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취향이 최고의 목사님은. 뭔가 좀 드실 줄 아는 분이야. 즐길 줄 아는 분이야. 근데 이제 커피는 보통 이제 쓴맛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으면, 설탕이나 풀이맛 하지 않으면 쓴맛이죠. 그런데 그 향기가 향긋해요. 자, 향기가 향긋한데 입에 대면 쓰다. 자, 향과 맛이 다른 것이 커피예요. 꽃차도요, 향기는 좋은데 맛이 영 아닌 것들이 있어요. 자, 말씀은 맛볼 때의 느낌과 그것을 적용할 때의 느낌이 달라요.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증거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나는 이 설교를 월요일 오후에 드릴 뚫는 소리를 들으며 준비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전히 드릴 뚫는 소리가 들려요.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는데 고난이 닥친 거죠. 그런데
설교를 준비할 때도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나는 오늘 들을 소리를 들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내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고난이 닥치는구나. 자, 어쨌거나 나는 설교를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어요. 말씀을 증거하면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나 담대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